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입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입이 가리키는 것은 이제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생각과 이제 마음을 가리킵니다. 생각과 그 감정을 가리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13절과 같이 마치 영적 자녀들로 여기고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여행 계획을 경솔하게 변경했다고 생각했고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난한 내용을 받아들여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이제 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그 바울보다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더하기 그 인간의 행위, 복음 더하기 그 할례와 같은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리킴에 이제 이들이 이제 속아서 이제 넘어가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가리켜 12절에 좁아졌다라는 그 표현이 두 번 쓰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좁아진 것은 원문에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바울에 의해 좁아지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또 마음을 닫게 하는데 그 바울이 본래에는 그들의 마음을 훼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신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좁아졌다라는 것은 능동의 의미를 가져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향한 마음에서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5장 18절에서 20절 그 앞에 문맥에서 화목의 앞에 문맥이죠. 화목의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다시금 마음을 열 것을 이제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던 그 일들은 모두 바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이제 것이죠.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도 고린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이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것인데 또 이들이 거짓 복음으로 또 나아간 것이고, 모두 바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제 이후에 완성된 서신을 받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이제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죠. 바울과 같이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도 있고요. 서로 간에 한 사람의 잘못이든 아니면 서로 간의 잘못이든 그런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크고 작은 관계에서 갈등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갈등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갈등의 고래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자존심이 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자인 우리들은 본문과 같이 신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확장해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 그 전적인 은혜로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과 그 죄 용서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갈등 상황에 있는 어떤 관계든지 나의 그 자존심을 꺾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자로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그 화목의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아닙니까? 화평케 된 자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제 그러한 삶의 특징을 나타내죠. 화평의 복음을 가진 자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들이 복음을 또 존재로 증언하는 것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값없는 화목의 복음을 받은 자로 화목의 그 성품을 흘려보내는 자로서의 그 특징을 가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다 갈라지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그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그 본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라지는, 어떻게 해서는 찢어지는 세상에서 하나 되는 길로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들이 부름받은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것이 늘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런 긴장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화목의 복음을 값없이 받은 자로 그것을 위해 우리들이 용서의 삶, 사랑의 삶,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삶,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삶. 신자라면 때로는 알면서도 뭐랄까요? 우리들이 그 화목의 길을 위해서 당할 때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렇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취하고 당했다 해서 그대로 다 이렇게 갚아준다 하면 그것이 화목의 그런 자리가 어떻게 실현이 되겠습니까? 알면서도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때로는 모른 척 하기도 하고, 알면서 때로는 눈 감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알면서도 받아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주님께 끊임없이 받고 있는 그 긍휼과 오래 참과 인내의 삶을 기도하고 우리들이 씨름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진 14절의 상반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소와 나귀가 보폭이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멍에 안에 묶어 놓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신자와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이 소와 나귀를 한 결의 안에 두지 말라, 결의하에 갈지 말라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종류를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안에 딴 것이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딴 것이, 하나님이 섞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른 예를 주시는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즉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는 것, 말하자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금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방금 22장 신명기 22장 10절이라고 했잖아요. 22장 9절과 11절에서 바로 이 섞는 것에 관해서 그것을 하나님 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앞뒤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불신자분들과 모든 관계를 단절하라는 의미는 이제 아닙니다. 바울은 신자가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우상숭배와 부도덕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신자들이 불신자들의 우상숭배 의식과 부도덕한 삶과 구별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4절의 하반절부터 16절의 상반절까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적인지를 5가지의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합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죠.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자들로 거듭난 마음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이 주어진 자로 의를 따라서 의롭게 여김받은 자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특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꽤 뛰어난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원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없는 불법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합니다. 빛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조적으로 어둠은 죄와 사망뿐인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것, 그 영원한 그 어둠 가운데 사망의 일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합니다. 벨리알은 그 사탄의 별칭으로 사용되거나 악 또는 쓸모없음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자이며 불신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거듭난 새 마음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들이지만 불신자는 영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고 멀리합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은 오로지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땅에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한 장소는 그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자신이 참 성전이다라는 것을 밝히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그 신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우상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여오는 일을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고린도 교회가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교회다, 성전이다. 근데 그들이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전혀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6절의 하반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된 고린도 교인들, 즉 신약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며 신자 가운데서 행동하고 계시고 신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인 신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17절에 1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18절은 두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라는 그 명령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명령들은 이사야 52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를 떠날 것이며 바벨론에서 나오는 동안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도시의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아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에는 단지 이방 신에게 그렇게 그 의식 자리에 나아갔다라는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그 생활이 뒤따랐습니다. 우상들은 모두 현세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것, 나에게 안전을 보장할 것 같은 것, 나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것, 그래서 보장해주는 신들로 여긴 것이죠. 이러한 우상 숭배 과정에 성적인 타락이 뒤따랐습니다. 성전의 창녀와 예쁜 미소년들을 두고 이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종교 의식 가운데 일부러 권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께서 거하시고 행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나타나는 땅의 복들을 바라며 땅의 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과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구해야 되는 것들을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해야 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안식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위로를 구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과 그러한 자리 고린도 성도들이 위협받았던 것이고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실존적인 긴장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깨끗하지 못한 생활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은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빛이라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그것을 거스르는 소금으로 그리고 복음의 빛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말씀들 앞에 우리 섰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너무나도 우리들이 부패한 우리 죄의 소욕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단 마귀와 그리고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과 악한 세상의 가치관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내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구조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 전체를 그 종합적으로 바라볼 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이루신 자로 다 이뤄놨으니 또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끝까지 이루실 것이니 그네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참여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약속이 이어지는데 17절의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는 약속과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는 말씀은 이방 땅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받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무사히 돌아올 것과 흩어져 살던 여러 나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앞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의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경고하며, 또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그것을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속속들이 썩어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살 길과 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전적인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입고, 그리하여 그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이 다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 다 우리 이루셨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전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그분에게 빌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가 무한한 그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면서 죄악을 거슬러서 싸워나가게 된 것입니다. 땅의 복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른 죄악된 삶에서 회개하며 돌이키라. 너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본질이며 정체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으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의 자손에 대해 약속한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6절에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의 끝에서 오게 하며 라는 말씀을 함께 인용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며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고린도 성도들이 받아들여진 자들이다. 받아들여진 자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앞의 약속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과 각 시대의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스럽고 죄의 진창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 사랑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고 죄의 진창 가운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그 중심으로부터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졌든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이 악한 세대 우상 숭배와 타락한 시대의 정신에 따른 죄악된 삶을 또 회개하며 경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다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타협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죄악된 것이 너무 좋으니까, 죄악된 것 가운데 푹 잠겨 살아가는 것이 편안하니까 타협하며 또 합리화하며 살아갈 때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이겨나갈 수 없기에. 근데 이 말씀에서는, 이 기도 안에는 담겨진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악까지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악을 다 몰라요.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말씀과 함께 일하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질 때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또 일하여 주셔서 회개하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며 그렇게 죄악된 부분들을 벗어나가면서 진리의 말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들이 우리의 힘과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계시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우리들이 신자가 된 이후에도 죄 가운데 내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고, 그 가운데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말씀을 따라 자라나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계속해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그 구원의 완성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그 가운데 지금 낙심의 그 기운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듣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신자인데 말씀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낙심의 기운이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또 돌아서면 예배당 나가면 또 내가 중심으로부터 삶의 자를 타협할 거 너무 잘 아니까 싸워봤자 잘 안 된다는 거 잘 아니까 어느새 그렇게 싸움을 향한 그 싸움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그랬던 것들 기억하라 너희를 받아들였다 자녀다 멀리하라 부정한 것에 손을 떼라 다시 나가라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된 고린 성도들에게 이어서 7장 1절에서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아 죄를 용서받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본 것 신자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구약부터 고대에 온 놀라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 거룩과 의와 새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살아가시며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분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말씀 다 순종하셨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새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 새롭게 해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예수의 영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시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들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빚어가시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이 온전한 그 죄로부터 우리들이 죄 오염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죄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이 이 땅 가운데는 우리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주님 품에 안길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도, 그 과정도, 그 마지막 완성까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부터 과정과 완성까지 친히 주장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렇게 빚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빚어가시는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생활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7장 1절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루셔서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다 이루어 놓으셨다. 끝까지 이루신다. 그럼과 동시에 그분은 경외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하시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그분이시다. 그분은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뿐, 높임을 받을 뿐이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그분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생각과 정서와 의지에 그 전인격에 부패한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불안절하며 우리 안에 성령과 죄의 소욕과의 결코 화해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신자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때때로 죄를 지으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일하시며 죄를 깨닫도록 하시고 죄를 슬퍼하며 죄를 미워하도록 하시고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데 있어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죄와의 싸움이며 하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로가 없는 것이죠.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와의 싸워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쁘고, 그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는 은혜기에 그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순종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죠. 죄와의 싸움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힘 있는 삶으로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거룩하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빚어나가시는 성화의 과정이다. 거룩하게 빚어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 씻어가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진리에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빚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께 베푸신 은혜로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전인격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자 안에서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신뢰하기를 간구하며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기꺼이 말씀을 따라 성령 의지에 힘써 거룩하게 빚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했던, 내가 40년, 50년, 60년 복음의 말씀 계속 들으며 싸워왔는데 또 넘어졌다, 또 넘어졌다. 낙심의 기운 그 가운데서 기억하라,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녀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도우고 계신다.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다. 회개하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힘있게 다시금 나아가라.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래 성령 의지에 힘써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우리에겐 공로가 전혀 없고요.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죄 가운데 쓰러져 멸망의 길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을 우리를 오직 아들을 내오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길과 빌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낙심한 자리, 무너진 자리, 또 우리들이 무릎을 굽혔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녀 삼으신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진리의 말씀 사모하며 다시금 힘있게 죄와 싸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형상됨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 또한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 빛으로, 또 세상의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어두움을 거스르는 세상의 소금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힘써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